자, 이 시간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영성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이 십자가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부터 함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전체 말씀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부터 22절 그 안에도 이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첫 절인 20절 말씀 끝자락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금 나누는데 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느냐 하면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자면은, 첫째는 십자가요, 둘째는 부활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든 그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늘 증거하고 주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주님이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와,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예.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 물론 우리 원죄도 있지요. 그 원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은 죄들에 대한 회개와 용서와 그 구원은 여러분, 그 속량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은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완성하는 핵심된 두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21절 말씀에 이어보시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서 에덴 동산에 거할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가, 아내인 그 여자가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는 임대로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인 즉슨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나무,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 열매는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나무 열매 가운데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될까? 글자들을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하는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는 말은 당연히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는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분명히 맞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주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의 그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영광과 그 소망을 우리는 함께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비참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죽는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에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9번째로 지금 나누고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 거기에 바로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는 반드시 죽으면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별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라고요. 구원의 완성이고 반드시 이 둘은 이어져 가야 될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에 장사된 그 주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장사된 그 주님, 죽은 것 같았던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몸을 보았던 주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셨고 또 자기들 눈앞에서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로 들려 올리신 것까지 모든 것을 그들은 낱낱이 다 보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된 것 아닙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산 증인이었던 주님의 그 제자들이 방금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여러분 그저 단순히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죄인의 몸을 입고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우리 창세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그 아내가 범죄를 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디에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사단의 역사는 더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 마귀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사단의 그 모든 계략들을 그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서 승리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물론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사단의 시험도 이겨내셨고 사단의 그 모든 계략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요. 병도 고쳐 주셨고요. 사단의 그 모든 공격과 계략들을 능히 다 아시고서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는 곧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마침내 구원의 모든 역사를 하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는 그래서요,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죄진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만 그 모든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십자가를 지금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와 십자가가 별 상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는 영락없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단의 그 모든 계계를 궁극적으로 다 깨뜨리셨고요. 더 나아가서요,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승리의 확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죽고 나면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장사 지내셔서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그대로 그냥 계셨다면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단 마귀를 물리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죽고 나면 그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신 거죠. 확증을 해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를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함께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봐야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만 볼 게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다시 살아나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봐야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증거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 해도, 숨이 끊어졌을 때만 해도,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묘지에 장사됐을 때만 해도 주님은 마치 죽은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곧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그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말입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한 거, 다시 목숨이 살아난 거, 이게 부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소생입니다, 소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다니 그 동네에 살았던 그 나사로 그 남매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던 그 나사로였는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니 그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살았던 그 나사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한 것은 아니죠.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였어요.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살아난 거죠. 그걸 우리는 소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죠. 부활은 영혼 육이 완전히 죽은 그 자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되는 그 여자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아들로 삼으시고 그 아들 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을 버리시고 또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지요.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첫사람 아담의 그 사망 선고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첫 열매와 함께 우리들도 그 첫 열매가 되어서 주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아까 6절 말씀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를요? 우리를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우리를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타처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여러분 앉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자가, 죄인의 신분에 있었던 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모습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다시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지위 말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복권을 시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아니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 어디인가? 결국 다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세우시려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삶으로 이제 죽었다 살아난 우리들이 더 이상 이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를 쳐다보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믿기만 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일은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는 데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셨던 부활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미완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야지 된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리 된 줄 알지. 아직 그게 안 보이는데, 나타나질 않았는데 그런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과정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신비지요. 비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나는,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그 부활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자는 어떤 자인가? 이제 더 이상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옛사람의 모습들이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자가 사는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이지요. 십자가 안에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여러분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새 사람은 적당히 부분 뜯어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신앙이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고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제는 십자가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바라볼 때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보았고, 그러나 지금 이제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또 봐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